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8절부터 15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말하고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두 단락 모두 샌드위치처럼 앞뒤가 내용을 감싸는 구조예요. 방문 계획의 중심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능력 단락도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겉을 단단히 감싸고 그 사이에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가 풀어집니다. 바울이 붙든 복음의 실체는 두 가지로 요약되어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열쇠어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또렷하게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49장 18절이죠. 이 단어는 구약 전반의 구원 이야기들을 서로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모형은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5장 2절에서 이 사건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노래하죠. 이 구원의 모형은 물을 통과하면 건짐받는다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노아의 홍수, 나일강에 띄워진 아기 모세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테바입니다.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이건 배라기보다 상자에 가깝고 상징적으로는 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무덤처럼 보이고 갈대상자는 관처럼 보이죠. 실제로 나일강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무덤이 되었고 이 이미지는 홍해에서도 반복됩니다. 홍해는 애굽 군대가 묻힌 매장지, 곧 무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은 이 사건을 바다 괴물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노래합니다.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탄적 권세의 파쇄로 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세례어의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물을 통과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우리를 향한 본보기, 곧 모형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을 가르고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구속, 곧 속량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구속은 자주 나란히 쓰여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비추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위험에서 건져냄이고 구속은 값을 치러 소유권을 옮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이 대표 무대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쓰인 동사는 가알, 친족 구속자 고엘의 그림이 함께 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과 땅을 판 이를 값을 지불해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관점에서 보면 홍해와 유월절은 하나의 구원을 두 면에서 비춰줍니다. 홍해는 죽음의 무덤을 가르고 건져내는 구원이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라는 대가로 값을 치르는 구속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유와 빚의 언어가 풍성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 부르시고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빚을 졌다고 말할 땐 그 말 속엔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되어 이제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출애굽 약속을 지키셨고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은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가르시는 구원과 핏값으로 사시는 구속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시선을 예수께 고정합시다. 세례오의 인애를 기억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합시다.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멘.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죠. 오늘은 그 선언 뒤에 숨겨진 엄청난 힘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에 차있었을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강력하고 또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바울이라는 인물의 신앙 고백, 그 핵심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믿음이 좋았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했을까요? 이 메시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확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 구절이 가진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볼 거고요. 그리고 구원과 구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과 의가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바울의 고백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복음의 샌드위치 구조. 이 구절이 쓰인 방식, 그 구조 자체에 이미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락 전체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짜여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시작과 17절의 끝이 양쪽 빵처럼 딱 버티고 있고요. 그 안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아주 맛있는 속재료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맛있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바로 구원입니다. 부제는 무덤을 가르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극적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훑어봐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왔죠. 이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온 이후로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는 아주 중요한 실역결을 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아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노아를 살린 방주랑 모세를 살린 갈대상자, 이 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바는 그냥 배가 아니라 상자나 궤에 더 가까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마치 관 같아요. 죽음의 물결 위를 떠다니는 관인 셈이죠.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는 죽음이 뒤덮은 세상 속에서 테바를 통해 구원받았고요. 모세는 아기들의 무덤이었던 나일강에서 테바를 통해 살아났죠. 그리고 이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홍해는 이스라엘을 쫓던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은 거대한 물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을 갈라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미리 보여준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확신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속인데요. 부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구원과 만나면서 복음의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과 구속은 거의 세트처럼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렌즈 같은 거거든요. 하나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면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번 보시죠. 구원이 홍해를 가르듯이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에서 건져내는 액션에 가깝다면요.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 자치를 완전히 나에게로 가져오는 법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 이 값은요, 그냥 돈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과 소유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 내 소유야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사신 값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는 이제 완전히 내 거야 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과 구속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아주 단단한 기초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의입니다. 구원과 구속이 기둥이라면 이건 그 기둥들이 굳건히 서 있는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이에요. 저 먼 옛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지 않고 마침내 이뤄내시는 바로 그 신실한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즉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신실하심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 바울은 왜 확신에 찾는가에 대한 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은 죽음의 권세, 즉 무덤을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를 사기 위해 사랑으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그냥 좋은 소식, 착하게 살라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무덤을 갈라버리는 능력이고 나를 사기 위해 치러진 사랑의 대가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의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는 구원, 그리고 구속, 또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의 핵심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걸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료에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좀 재미있었어요. 이게 내용을 어떻게 더 잘 보여주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냥 뭐 좋은 소식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네. 자료를 보니까요.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그 방문 계획 이야기, 그리고 16달 17절은 복음 자체를 선포하는 부분,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그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적용된다고요. 이게 왜 흥미로운 거죠? 그냥 문단 나누는 거랑은 다른 건가 봐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중요한 메시지를 딱 가운데 두고 앞뒤 내용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 강조 기법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처음 부분,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3절에서 15절. 여기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막 간절히 기도한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표현해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의 빵 부분인 거죠. 네, 양쪽 빵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딱 가운데 11절하고 12절에 진짜 속마음, 그러니까 알맹이라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영적인 어떤 선물을 좀 나누고 싶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위로랑 격려를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이 담겨 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얼굴 보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와 격려가 핵심 목적이었다는 거네요. 구조를 보니까 그게 딱 드러나는군요. 바로 그거죠. 이 구조 덕분에 바울의 방문 목적이 훨씬 더 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샌드위치네요. 그럼 16절, 17절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부분도 비슷한 건가요? 거기도 알맹이가 있나요? 정확합니다. 여기선 그 구조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요. 16절 앞부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선언하고요.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유명한 구약 인용. 이게 양쪽 빵 역할을 해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왜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실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파헤쳐볼 내용이에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샌드위치 구조가 이 두 가지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딱 부각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와,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니 흥미롭습니다. 덕분에 바울이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 뭔지,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알맹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구약의 홍해 사건을 아주 중요한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도 하는데요. 예슈아. 네, 이게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네, 그때 모세가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이건 그냥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건진받은 사건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물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모티브가 계속 반복돼요. 아, 그러고 보니 노아 홍수 때 방주로 살아남은 이야기나 또 아기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서 건져진 이야기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자료에서 그 테바, TVHA라는 단어 얘기가 나오죠. 네,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노아 방주랑 모세 갈대상자 둘 다 테바라고 부른다는 점이요. 네, 이게 그냥 배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뭔가 상자, 궤에 가까운 의미거든요. 상자요. 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특히 아기 모세의 경우에는 그 갈대 상자가 죽음의 강물 위에 떠있는 뭐랄까 상징적으로는 관 같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와, 나일강이 히브리 아기들의 무덤이었으니까 그 위에 뜬 상자가 관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놀라운 해석인데요. 그렇죠. 당시 나일강은 바로의 명령 때문에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던져져 죽던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강이었죠. 그런데 그 죽음의 강물 위에 띄워진 갈대 상자, 그 테바가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홍해 사건에서 훨씬 더 크게 확장되는 겁니다. 홍해는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에게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 그 자체를 가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죽음을 가르시고 길을 내신다. 강력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결했다고요. 물을 통과하는 게 어떻게 세례가 될 수 있죠?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아, 그런 구절이 있었군요. 네, 이건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이죠. 물을 통과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과거 이집트 노예로서의 정체성, 즉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본 거예요. 아하, 옛자는 죽고 새 생명으로. 세례의 핵심 의미랑 딱 통하네요. 그렇죠. 세례의 핵심 의미인 옛자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부활, 그 그림자를 이 홍해 사건에서 발견한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요? 이 모티브가 가리키는 최종 지점은 뭐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이요? 네,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그 죽음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최종 권세라고 할 수 있는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무덤을 여셨다. 맞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 타입, 즉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근거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와, 정말 구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죽음과 부활, 세례, 새 생명 같은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었네요. 홍해 사건이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그럼 이제 복음의 또 다른 핵심 알맹이, 구속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구원과 구속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건을 보는 다른 각도를 제공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구원이라는 단어가 주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행위, 그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요. 구속, redemption은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에 더 무게를 둡니다. 값을 치른다, 소유권을 되찾는다. 네, 즉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고엘 제도,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 혹은 친족 구속자라고 번역되는 이 제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고엘 제도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룻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면 자기 땅을 팔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때 가장 가까운 친척, 친족이 의무적으로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이나 자유를 되찾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아하,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때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을 하신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되찾아오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아하, 그럼 이게 아까 이야기한 홍해 사건이랑 또 연결이 되겠네요. 홍해 사건이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은 혹시 어린 양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넘어가는 구속의 측면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 아주 정확한 이해십니다. 바로 그거요.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요. 네, 그 약속이 있었죠. 여기서 속량하다는 말이 바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는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친의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속량하다, 구속하다 같은 의미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겠죠.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잖아요. 요한 1장 29.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치러진 궁극적인 속전, 즉 구속의 대가 이것입니다. 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말을 했군요.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죄와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선언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요. 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짐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이게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정도가 아니라 네, 훨씬 깊은 의미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자로서 그 엄청난 은혜의 빚진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빚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빚은 져야 할 어떤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인 거죠.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소유다. 그러니 기꺼이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이처럼 구원과 구속은 함께 가면서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우리를 그냥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과 구속, 이 두 개념만으로도 복음이 정말 얼마나 풍성한지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요소인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 두 개념, 구원과 구속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의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완전히 정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불이나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속성이죠. 둘째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정의로움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 두 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안에서 나타났다, 17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다기보다는 뭐랄까 희미하게 보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알려졌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행동들, 즉 구원과 구속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 구원과 구속을 통해 나타났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게 첫 번째 의미, 속성으로서의 의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죄인인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않으시고 죄가 전에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죠.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남김없이 만족되는 자리였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군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의미, 신실함으로서의 의의죠. 네. 그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사건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이행, 이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나타난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계시든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구원,
구속, 하나님의 의, 이게 다 별개의 조각들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로 계획하셨고 또한 공의로우셔서 의로우셔서 그 일을 아들의 희생이라는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담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고 우리를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딱 연결되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네,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에 대한 해설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구절들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복음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그 핵심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데 구체적으로는 구원, 즉 홍해 사건처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능력과 구속, 유월절 어린 양처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으시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구속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의, 즉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이유였고요.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전의 신학적인 개념이나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전과 격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도전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네. 또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집트 노예 신분으로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옛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선교적인 책임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삶에 대한 도전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자료는 홍해도나나 유월절 같은 구약의 사건들이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패턴, 즉 모형, 타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모형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이처럼 성경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현재적인 의미를 질린 모형으로 읽어내는 관점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또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